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에게 사냥을 직접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삭 자기 집에는 종들도 많고 기르는 짐승도 많았어요. 그런데 종들을 시키지 않고 큰아들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나이 많은데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잘 해오겠어요. 그럼에도 굳이 큰아들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큰아들 장자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라고 하신 나팔을 부는 것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칙과 신호죠.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신호로 주셔서 기둥들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기둥들이 움직이면 그들도 길을 따라 떠나는 그런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팔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도 쓰고 백성을 출발시킬 때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세우신 거죠. 나팔을 한 번 불면 누가 모여야 되고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백성들은 그 지시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로 누구 모여라, 어느 지파 출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팔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팔 소리의 신호를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고 신호로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2절 말씀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어적 표현으로 살펴보자면 너를 위해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면 그 순종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죠.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알차게 값지게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나팔을 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약속과도 같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 책임지시고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약속을 믿고 나팔을 분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곱째 날에 그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순종한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적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을 돌고 나팔을 분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나팔 소리로 인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희 땅에서 이 말은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을 너희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적군과 전쟁이 있을 건데 그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해줄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나팔을 불 때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대적을 치러 나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가 약속된 것 같은 표현이죠. 전쟁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구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크게라는 표현의 뜻은 급하게라는 말이에요. 다급한 때 아주 급하게 짧게 불어라. 그리하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다급할 때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나팔, 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나팔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 특히 소리내서 읽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수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저 이 말씀 믿어요.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생일 때 선물로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 생일이 가까우면 그 아이는 부모가 해놓은 약속을 기억하게 해요. 아빠 그 약속 잊지 않았죠? 생일 때 자전거 사주기로 한 거.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모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말을 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약속이죠. 생일 때 자전거 사주기로 한 그 약속. 아빠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벌써 그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죠. 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몇 번 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죠. 왜 기도를 멈출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던데. 믿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우리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10절에 나오죠.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런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절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양을 드릴 때 양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번제, 이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것과 또 화해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좋게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그 고기를 이웃과 반드시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이것은 화해를 말하죠. 이웃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화목제물인 그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말도 해야 되겠죠. 제발 이 고기를 먹어달라. 사람과의 화평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십자가는 나무 2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세로로 하나, 가로로 하나. 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가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물,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 준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힘껏 드리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 과자 먹는 거 하나 달라고 할 때가 있죠. 할아버지가 과자 먹고 싶어서 달라는 거 아니죠. 과자 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손자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자 입장에서는 과자 하나가 중요하죠. 아깝죠. 그렇지만 과자 하나를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릴 때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손자에게 용돈을 줍니다. 과자 몇 박스 사고도 남을 그런 돈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때 나팔을 불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힘껏 드린 감사 예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마음,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크게 2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의 복이죠. 이 구원의 복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데 이것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받을 사람이 됩시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풍성한 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